2022년 동종합회 평도신학 3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참히 386장을 부르시고 용교회 이재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신도 신학에 참여한 성도들과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게 순종하는 재림성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실제를 한번 보면 이제 직원회 하려면 회의하려면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건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모여오면 성수 반드시 성수가 돼야 돼. 뭐 모이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결정하면 직원회가 10명인데 예를 들면 3명 모여가지고 했다 이러면 그거는 그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과반수가 모였으면 성수가 되므로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되고 난 뒤에 뭐 슬금슬금 나가면 할 수 없어. 그거는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제 결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회 참석했다가 얼굴만 내밀고 중간에 가시면 안 된다 이 말. 두 사람 앉아가지고 결의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교회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막 직원회 좀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주 그거 보기도 싫고 막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이거 직원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가는 친구 슬슬슬 나중에는 직원회가 한 20명 있어야 되는데 6명 모여가 결의했다니까? 그러면 그 결의를 해도 찝찝하고 아주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결의 자체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제일 좋은 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선거위원회가 딱 끝나고 이제 교회 직원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직원이 결정되잖아요. 되면 직원들만 딱 데리고 직원 연수를 하셔야 돼요. 연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계속 그분들이 모여가 회의해야 되잖아요. 회의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단히 엄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법대로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법을 회원들이 아무도 모르면 의사진행법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주 기본되는 것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 직원회를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예? 교회 직원회를 하고 어떤 분이 딱 안건을 이제 안실학교 안건 안실 교장이 딱 제안하고 설명도 필요 없어요. 딱 제안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벌써 성질 급한 사람은 뭐 나오자마자 막 발언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구난방되고 아주 복잡해지고 막 회의가 길어지는. 의장이 우리 뭐 평신도 지도자나 우리 목회자나 다 지도자로서 다 의장입니다. 의장이 딱 발언권 드릴 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모의 직원회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장이 자 동의했습니다.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끝나야 비로소 그 안건이 상정되는 겁니다. 정식 안건이 되는 거예요. 동의만 하는데 제청하십니까? 아무도 제청한 사람이 없어. 예, 기각된 거예요.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라. 그 말은 아무도 제청 안 한다는 말은 해보나 마나 부결이 그렇잖아요. 제청이라는 말은 2명 이상 그 안건을 찬성을 해줘. 그런데 제청한 사람이 나중에 반대 발언 냈다 하고 이러면 이 뭐 회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실학 교장부터 먼저 설명하라 그래.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딱 하는 건 전부 무슨 설명일까요? 찬성 설명이야. 이거 해주기를 바라는. 혹시 이 안건에 반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찬성 발언만 계속 5명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 시간만 가지. 반대 발언 하실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가신 분. 바로 이렇게 해버려야 돼. 반대가 없으면 다 뭐예요? 다 찬성이에요. 어떤 분이 반대 발언을 하면 그 다음에 의장이 또 이렇게 합니다. 자, 반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또 지지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교차로 시켜야 돼. 한 사람 반대, 한 사람 찬성. 그게 없으면 그다음 바로 결의 들어갑니다. 자, 이제 토의가 끝났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안건 받기로 가하신 분, 부하신 분 딱 세가지고 다수 가결이 몇 대 몇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의를 해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준이 올라갈까요? 이걸 10년, 20년 만일 해왔다면 지금 우리 이 한국의 모든 교회의 수준이 또 굉장히 올라가고 이 직원회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질서가 무너지거나 뭐 연합이 깨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선교의 동력이 대단히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거창한 사업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사업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초, 이 기본이 안 되면 뭘 해도 다 행사에 끝나고 또 침례를 암만 많이 줘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알잖아요. 침례는 해마다 내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뭐 크게 뭐 변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이 기본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진행법에 의하여 교회의 대의제를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의를 하면요. 직원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보신 직원들은
어떤 사람이 뭐 이러니 저러니 직원의 결정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 변호합니다. 그는 정당하게 결의된 것이지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다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한두 사람이 계속 발언하고 고집 피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의되면 누구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분 뜻이야. 그분 고집이야. 그 고집을 누가 꺾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만 권위가 없습니다. 그 결의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도 자꾸 뭐 할까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질서가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의 의사 진행법을 숙지하시고 또 뭐 좀 서툴지만은 직원이 구성이 되면 직원 연수를 하시고 그 연수에서 모의 직원에도 한번 해보시고 이걸 해마다 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갑자기 뭐 의사 진행법 도입해가지고 하면 뭐 어색하게 짝이 없고 뭐 여러분들이 불편해가지고 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기는 뭘 잘 살았습니까? 사실은 잘 못 산 거예요. 자, 뭐 구체적인 뭐 직원의 안건 접수하고 직원의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문제되는 뭐 직원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직원의 문제 한 사람이 뭐 계속 발언을 하는 문제, 발언권 얻지 않고 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찾으려고만 하면 우리 대총회에서 나온 의사진행법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구하셔가지고 뭐 합회 문의하셔도 그걸 좀 구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걸 많이 요청하면 합회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거 책자 만들어가지고 한 권씩 다 주실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중에 이것 위에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목회자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회, 교회 목양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목회 계획 중에는 세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관리. 본인이 지도자로서의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관리. 교회 관리 중에는 뭐 사업 계획, 직원 선출, 의사 진행, 재정 관리, 사무 정리, 활동 계획, 행사 계획, 예식 계획, 각부 운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교회 전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교회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게 그 대의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의사 진행 법대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관리. 요거는 사업 관리고 이미 교인된 이 교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교인 관리 중에 지도자가 하는 것 중에 설교입니다. 설교 계획, 신방 계획, 수양회, 소그룹 관리, 새신자 관리, 이른 양 관리, 새신자, 그 다음에 구도자, 그리고 이른 양, 그리고 교인, 이런 관리를 다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사업 계획서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작은 교회 맡아 계시는 우리 지도자님들 뿐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도 사업 계획서를 거의 목회실에서 혹은 혼자서 그저 세우지 안실학교 교장 되신 분한테 안실학교 사업 계획 가져오라 그러면 작는 거 그저 숫자만 바꿔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처음 되기도 했지만 안실학교 교장을 수십 번 해서도 한 번도 훈련받은 일이 없어. 이 사업에 예산 세우는 법, 사업 계획서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걸 시키면 이것도 역시 근데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의 고충이 뭔고 하면 교회 조직을 할 때에 안식일학교 교장 선출하고 선교 회장 선출하고 이거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시켜도 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도 역시 선교부는 선교부대로, 안교부는 안교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의 그 교회 자체적인 그 연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뭐 합회가 하든지 해서 계속 하면 그분들이 안식일학교 교장 한 3, 4년 하고 나면 안식일학교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면 직원 선출할 때도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 해본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이 한 너댓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원들. 그런데 안식일학교는 해마다 있었는데 내년에 직원 선출하려고 살펴보면 안식일학교 교장 적임자가 또 잘할 만한 사람이 전문가가 없어. 예, 참. 이 딜레마입니다. 해마다 겪는 일인데 해마다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교회를 지도하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계획입니다. 설교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피가 마릅니다. 사실 어떤 때는. 예? 이 설교가 입만 열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고충 중에 전문적인 교육을 어디서 받으신 일도 없고, 사실은 또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렇다고 평신도들의 그 듣는 청중들의 귀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높을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 해도 어렵고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항상 또 잘할 수도 없어. 어떤 데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요. 지가 제일 잘 알아.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뭔 소리를 했는지 자기도 잘 몰라. 이러면 참 용기도 꺾이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설교학을 공부하시지도 않고, 제가 우리 이 역할을, 평신도 지도자가 하셔야 될 역할 중에 금방금방 다가오는 설교 준비와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한번 저 뭐 마달피에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다 모이셔가지고 이런 설교학에 대한 뭐 그 평신도 신학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번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장로님도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인턴 전도사님이 한 분 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끊임없이 자기 설교하고 나면 나한테 설교 좀 피드백 어떻게 해주실 말씀 없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앉아서 그래서요, 설교는 첫째 잘 듣게 해라.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교인들이 안 들으면, 엉뚱한 짓 하면, 집중을 안 하면 설교 잘 못하는 거예요. 일단 잘 듣게 해야 돼, 무조건. 듣게 해야 돼. 두 번째, 잘 알아듣게 하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저게 뭔 소리인지. 어떤 분은 설교는 대단히 깊은 내용이 있는데 청중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이러면 설교 잘 못하는 겁니다. 잘 알아듣게 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알아듣고 가서 그렇게 살게 하라. 이 결론이잖아요. 딱 이 세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실 때 제가 그냥 뭐 어느 설교학 책에도 없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하려면 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 7살 먹은 아이도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설교가 좀 쉬워집니다. 설교를 듣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고 가서 그렇게 살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제일 설교를 준비하기 좋은 게 뭔고 하면 또 준비 안 하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뭔고 하면 자기 경험의 얘기입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설교 본문하고 상관없는 경험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대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현실감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날 경험한 내 경험을 예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청중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사실은 참 편합니다. 왜 편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어. 난 책임 없어. 설교 듣고 기분 나쁘십니까? 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권위가 있고 설교자는 책임이 없어요. 왜? 성경에 그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한참 얘기하고 예화 하나 들고 이런 나쁜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바로 그런 놈이다 이렇게. 이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그 얘기했으면 아마 나단은 그날 그 왕궁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 막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선지자고 뭐고 그냥 아마 어떻게 절단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 다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뭔고 하면 여러분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우리 지도하시면서 날마다 그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 매 한식일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으시고 오늘 설교 딱 듣고 이제 교회 설교자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다 하시고 나오면서 누가 붙잡아서 오늘 무슨 설교했어? 한마디로 오늘 뭔 설교야? 그러면 정리가 되십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그날 설교 잘한 거라. 오늘 이런 설교 하셨다고.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 읽은 말씀을 어디 간 곳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또 읽어. 좀 이니 또 읽어. 또 읽어. 성경 66권을 그냥 온 사방천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냥 마쳤어. 이런 설교는 머리가 IQ가 150 넘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절을 많이 찾는 것도 이거 재주야.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딱 읽으시면 본문 속에서 끝장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듣고 나가는 사람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그 본문은 알 거 아니에요. 오후에 가가지고 읽어보면 오늘 설교가 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힘든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성경절들을 많이 나열, 백화점식 설교하지 말아요. 나열해가지고 뭐 이거 사갈 사람 옷 사갈 사람 옷 사가고 뭐 신발 사갈 사람 신발 사가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산만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개인 이야기, 경험 이야기,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자기 가정사 이야기, 군대 갔던 군대 경험 이야기, 그 다음에 다 들은 이 얘기, 심지어는 연속극 본 이 얘기, 누가 다 복권 당첨된 이 얘기, 재미는 있어요. 듣기는 좋아, 웃고. 그거는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알아들으니까 그게 재미있는 거라.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 은혜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되 짧게 쓰십시오. 그게 만 설교 본문 전체를 다 차지하면 오늘 와서 그저 사람이 얘기 듣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하러 등단을 딱 했는데 저 어느 초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시간을 안식일학교 시간을 얼마나 길게 썼는지 등단 딱에 올라가니까 설교 시간이 11시 10분 전이야. 설교하러 딱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목할 때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목사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으니까 설교 시작하는데 일체히 뒤로 다 돌아보는 거예요. 뭐 볼까요? 시계 보는 거예요. 10분 전이야. 한숨의 소리가 푹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문 읽고 5분 만에 딱 맞춰서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큰 아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교학생들이 아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 적어도 12시 반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별이 많으니까 많이 얘기하면은 많이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하실 때 결심하십시오.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좋습니다. 12시 10분 전에 끝나는 것보다 12시 5분에 끝나는 것보다 12시 10분 전에 끝나는 게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30분 하면 제일 알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지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지도자들 장로님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요즘 LED나 이게 프로젝트 화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어떤 꽤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냥 아주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틀어줘 가지고 그것도 적게 틀면 5분씩 틀어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설교 시간에 화면을 계속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연속극 들어보신 분들 라디오 연속극에 나오는 주인공의 목소리만 듣고 그 연속극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에 딱 나오니까 주인공이라도 나는 저렇게 생긴 인간은 밥맛이야. 이러면은 밥맛입니다. 계속. 근데 저렇게 생긴 저 모습 난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게 텔레비전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만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설교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걸 눈으로 보여주려고 자꾸 여기다 화면을 앞만 비춰봐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날 각자 다른 환경에서 형편에서 나온 각자 다른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분들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 아멘.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설교를 좀 하시면 이게 설교는 작은 부분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지만은 또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뭐 설교 준비의 원칙이나 설교 준비하는 뭐 예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이 제목으로 또 이런 평신도 신학을 따로 해야 되는 제목들입니다. 이게 역할이 종류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그걸 정로가 뭔지 그것만 제가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 설교의 결과는 어때야 됩니까? 설교의 결과는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설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단체적이 아니고 객관적도 아니고 보편적도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예? 제가 언제 학생 전도사 때 누구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교인이 삐지가 교회를 안 나왔어. 나중에 찾아갔더니 그래요, 뭐 전도사님, 제가 바로 유두고입니다. 제가 유두고입니다. 아마 떨어져 죽을랍니다. 야, 그 양반 그날 설교 정말 잘 들었는데, 예? 지가 유두고라고 내가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상처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설교의 결과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막 영혼이 믿음이 그냥 다시 회복되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편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들기 맞고 두들기 맞고 붙잡혀가 옥에 갇혀서, 이게 설교의 결과야. 설교의 결과가 항상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하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저는 뭐 전하는 걸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한 시를 또 설교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은 예배 책임자입니다. 예배. 침례받고 교인이 됐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인 생활이라는 자체가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무조건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예배가 많이 죽었어. 겉으로 보는 것도 예배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연이 되고, 공연. 예, 공연은 앞에 나와서 진행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면 잘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를 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어쨌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림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참 지나가던 사람이 뭔 마음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저 뒷전에 약간 술 냄새 풍기면서 앉아가지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느껴. 뭔 소리인지는 모르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뭐가 있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가 있대. 그 뭐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예요, 그게. 그런 예배 분위기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아주 막 시장바닥 같고 그다음에 막 소란하고 정신도 막 그냥 산만하고 뭐 그냥 뭐 불안하고 이러면 그 예배 진행이든지 진행하는 사람이든지 분위기든지 청중이든지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냥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로 회복하고 그런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요 장로요람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예배가 습관화될 위험과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며 두 번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예배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옛날부터 쭉 그냥 들여왔으니 그대로 그냥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한참 들여다보면 그 예배 순서의 의미가 뭔지도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들여요. 헌금 우리가 늘 들여다보면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헌금 바구니 오기 전에 빨리 찾아가지고 한 푼 집히는 대로 뭐 뒤에 보면 1,000원짜리가 없네 이게 뭐 10,000원짜리 어떻게 뭐 헌금 바구니 놓고 막 집어넣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드리는 것, 이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습관에 빠져가지고 또 형식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여기 이제 증언복음 3권 28쪽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뭐 100분의 1은 뭐 10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마 와이프분이 오늘날 기록하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예배를 살려야 돼. 그래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뭐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가 뭐 앉았다가 뭐 오늘 뭐 조금 뭐 하면 또 교회 안 가고 요즘은 또 아주 뭐 우리가 살다가 별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핑계가 막 확실한 게 생겨가지고 제가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뭐 상당히 큰 교회인데 한 500명, 6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2부 드리는데 한 분 드릴 때마다 한 50명씩 앉아 있더라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온다는데 나오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러고 있다고 영상으로 본다는데 뭐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올 때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와서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막 그 예배를 통하여 막 정말 감동을 받고 막 내가 소망이 다 식어지고 또 믿음이 막 다 약해지고 이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서 막 그게 충만하게 막 다 채워지고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채워져서 한 주일을 막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려면 예배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예배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역시 이것도 예배의 정신에 맞게 예배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예배의 행위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예배에 참여를 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단순하게 뭐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다음 안식일 예배부터 달라지려면 정각에 전원 교인이 나와 앉으면
서로가 은혜 받습니다. 안식학교 9시 반에 시작하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안식학 교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만일에 하면 안식학교 교장도 맥 빠지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9시 20분 됐는데 뭐 웬일로 막 교회가 꽉 차서 그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정각에 전원 참석하라.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달라지는 것.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라.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결혼식 갈 때 뭐 결혼식 특별히 뭐 자기 아들 딸 결혼시킬 때 아무 옷이나 안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와이프인이 옷 입는 데 대하여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옷 짧은 거 입지 마라, 너무 긴 거 입지 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옷 잘 입고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옷이 너무 예배에 입고 오기 부적당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해서 그러면 옷을 사서 선물하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옷에 대하여, 옷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우고 또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정말로 나온다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뵈러 나온다면 바로 달라지는 게 외모입니다. 미장원에 갔다 와야 되고 구두도 닦고 목욕도 하고 옷도 좋은 거. 그거는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건 겉으로 보이는 예배에 많이 지금 퇴보한 겁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옷을 입고 나오실 때 보면은 그냥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잠바 입고 나오고 심지어는 오늘 내가 사회 맡았는데 넥타이 안 매고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또 거기까지는 못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넥타이 맨 사람 붙잡아다가 대신 또 사회에 올려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정신으로 옷만 최고로 좋은 걸 입고 나와도 분위기가 다 바로 달라요. 바로 환해지고 바로 교회가 막 얼마나 깔끔해지겠습니까? 근데 추리닝 입고 나오고 잠바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일할 때 입던 옷 나오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그냥 집에 입던 옷 입고 벌써 우중충해집니다. 그냥 교회가. 그 얘기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은 예배를 바꾸는데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배는 그거 다 좋지만은 진행하는 순서가 은혜스러워야 돼. 그 순서 중에 여기 제가 예배 진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헌금 수합 당번, 특창 부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 방송실, 안내자 이런 분들이다. 심지어는 요즘 식당에 점심 식사 준비하는 식사당번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배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많이 지금 조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고 습관화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들어가면 목회 한 40년 하면요 10개는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근데 하나님도 아시고 설교하는 지도 알고 듣는 청중도 다 알아요. 은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기도 당번이 오늘
차례대로 있으니까 오늘 성경 시간에는 자기 기도를 다 적어요. 야, 그 짧은 기도인데 정말 이 목사가 들어도 기도가 감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인데도 예, 저런 아이 입에서 저런 기도의 소리가 나온다는 건 참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멘도 많이 적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아멘 할 만한 충동이 일어나고 막 감동이 되는 기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도 많이 줄었고 그런 찬양도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라고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소리가 나올 준비가 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해야 되고 사회 준비도 잘해야 되고 기도 준비도 잘해야 되고 헌금 수화하는 분들 그다음에 특별 찬양하는 이 예배 맡은 자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펑크를 내거나 준비가 안 되면 그만 예배가 무너집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데 반주자가 안 나왔어. 그 반주자 없이 찬미 부르면 그 찬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맥 빠져. 그런 찬미로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막 음정도 안 맞고 그냥 박자도 안 맞고 이런 찬미를 이제 그게 찬미만 우리만 하는 노래자랑이 아니고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반주 없는 찬미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하나님이 뭐 맨날 구약에 이 백성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당 마당만 밟고 가지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 준비 잘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반주자, 방송실 할 것 없이 다 나오는데 저는 이 예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러 안 올라가고 있어. 그 사회 맡은 분이 가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인데 오늘 제가 설교입니까?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준비해 왔겠어요, 안 해왔겠어요? 제가 올라가 설교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된 예배가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예요? 사회자 책임이에요. 예배 사회자는 그분이 올라가서 기도실에서도 기도하고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찬미 드리고 그분이 묵상으로 마쳐 예배가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회 맡으신 분이. 그러니까 사회를 딱 맡으시면 그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잘 진행되도록 순서자를 뭐 해야 돼요? 체크해야 됩니다. 만일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 알고 계시죠? 한마디만 해서도 그런 일이 없어. 그 다음에 기도 맡은 사람이 저 오늘 기도입니까? 넥타이 안 메고 왔는데 이런 일이 없어. 왜 넥타이 안 메고 기도인 줄도 모르고 왔는데 그럼 딴 사람 올려보내가지고 대타로 하는 그 예배를 그걸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냥 그러고 지냈지만 정말 죄송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반주자 정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못 나오면 대타 세우고 오늘 그게 있는지 특창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오늘 기도자한테 해가지고 오늘 기도니까 언제까지 나와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자에게 해서 오늘 제가 어느 예식단임 맡았는데 그 교회에 문자가 딱 와. 목사님 오늘 안식일에 저희 교회 오신데 설교입니다. 딱 와. 정말 잘하는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사회자가 완벽하게 체킹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청중들이 비로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 안 된, 다시 말해서 다른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번 안식일에도 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내가 맡은 설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손님 오면 손님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배 계획 중에는 예배 배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작은 교회에 계시면서 만일에 이 정용만 목사가 그쪽 지역에 갔다가 안식일 날 그 교회를 딱 나가면 뭐 제가 거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안식일 딱 나가.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뭐 해달라?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 장로님 하셔야죠. 저야 맨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오시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우리가 예배 계획은 항상 예배 배정표가 나오고 그 배정표를 교회 직원에서 월초에 결의를 합니다. 결의는 해놓고 결의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그냥 연합회장님 오셨다고 시간 드리고 또 누구 왔다고 주고 어떤 분 집사님 아들이 목사인데 휴가차 왔다고 또 시간 주고. 여러분, 설교단은 접대의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누구를 거기다 해서 이렇게. 그래, 저는 연합회나 합회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손님 대총에서 오시고 지휘에서 오시면 안식일 날 이분 어디 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골 작은 교회는 못 드리고 좀 큰 교회 이게 뭡니까? 대접.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디 설교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실제로 또 주고 막 그래요. 생기길 못되게 생겼잖아요. 전 잘 안 줍니다. 제가 설교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질서 연합 얘기했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 왔는데 안식일 날 지키게 되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왔는데 설교 좀 시간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안 됩니다. 이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데 대총에서 온 목사님은 주고 제 친구는 왜 안 됩니까? 이러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교회가 막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예배 계획대로 해야 되고 설교자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1년 목양 계획을 가지고 한 끼는 비빔밥 먹이고 한 끼는 냉면 먹이고 한 빼는 보리밥 먹이고 이렇게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놓고 그냥 특식 맨날 외식 특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시는 교회에 어떤 좀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오셔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획된 대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하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시라 그러고 직원에 정식으로 결의해서 또 계획적으로 목적 있게 그렇게 모시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혼 메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돌아가서 주의 맡기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하는 일에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